오늘 이 40째 해, 40년째 해, 지금 막 가나안 땅 바로 지금 직전에 그 요단강 근처에서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이 11째 달,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어쩌면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 신명기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반복하여 듣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나에서 과거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됐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도록. 그리고 정탐해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 그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다, 죽겠다 생각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40년째가 되면서 지금 모세가 주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 그 조상들은 다 죽고 그때 20세 이하의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진 그들에게 지금 다시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법을 지키도록 이 신명기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말씀들이 바로 이 신명기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저천국,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늘 배우고 또 깨닫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을, 자, 왜 40년째가 이렇게 걸렸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0하루면 올 수 있는 이 길을 무엇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40년이 걸려서 왔습니까? 왜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왜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허송세월을 보내고 허비했고 낭비했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시간들을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냐는 거예요. 10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원망하던 것이,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저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응? 왜 그 고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10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는가? 이 부분을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한, 내 모습들 또한 이게 말하자면 다시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만큼은 잘 살려서 잘 붙들고 우리가 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신명기는 계속 말씀을 반복합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들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지금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보다 천반에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야 돼요. 대충 믿을 하나님이 아니고 적당히 믿을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 지식으로만 믿을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보다 천배나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예,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신명기는 거의 반복되는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귀시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게 해서 들어갔을 때가 몇 명이냐? 70명이었어. 70명. 그런데 70명이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됐어요?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에다가 거의 한 200만 명 이상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활동을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 놀랄 일이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모세 혼자 막 재판하랴, 뭐 지도하랴, 또 뭐 모든 것을 또 주관하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때 모세 장인이 어이 김서방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오늘 1000부장도 하나 세우고 100부장도 하나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서 각각 다 맡겨줘. 왜 혼자 이렇게 다 하려고 그래? 예, 그러면서 바로 그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예요. 예, 이러기를 너희의 짐을 나 홀로 이제 질 수 없도다. 그래서 결국에 지도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네, 실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가 자녀가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자녀를 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 뭐 주시도 않으면서 뭔 자꾸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요? 너 이리 나와봐. 너 하늘의 별 좀 한번 세어봐. 셀 수 있나? 아이고 셀 수 없는데요. 내가 네 후손을 반드시 이렇게 내가 해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무수하게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축복이면 축복, 은혜면 은혜, 능력이면 능력, 기적이면 기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여러분 혹시 1000배나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상상은 해보시고 사세요? 한번 해보셨어요? 1000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000배가? 저는 100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100배라고 하는 이 축복도 사실 실감하기가 어려워. 예, 설교는 무수하게 많이 했는데 이 100배 축복이 어느 정도가 될까? 1000배는 놔두고 100배 정도만 되어져도 실제 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거든요.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이삭이 이때에 이 100배 축복을 받을 때는요, 그 땅이 흉년이 들었던 해야. 그래서 이삭도 흉년이 들게 되니까 야, 이래서 굶어 죽겠다, 뭔가 좀 먹을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톱한 거예요. 딱 꿈에서 지시를 해주셔요. 이삭아, 너 절대 움직이지 마, 너 그냥 머물고 있어. 그랬더니 이삭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어떻게 농사를 한 거야. 그 해에 농사를 했어. 그 해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했어. 아니, 비가 오고 흉년이 지나가고 뭔가 좀 씨를 뿌릴 만한 그런 어떤 형편이 되어야 농사를 하지. 그런데 이삭은 그 해에 그냥 농사를 해버렸어. 아, 하나님이 나를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냥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믿고 그냥 농사를 해버렸어. 예. 그랬더니 세상에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예. 여러분, 열심히 농사해봐야 한 해 동안 쌀 한 가마만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그 해에 100가마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100가마를. 한 가마도 겨우겨우 해봐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100가마를 얻을 수 있었다니까요. 이게 100배야, 이게 100배. 그런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을 투자했는데 100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보통 웬만하면 다 거부가 되는 거야. 다 거부가 돼.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어떤 그 크기를 100배 이상의 그런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야.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야. 실감이 안 나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서. 100배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실감이 안 나서 아멘을 못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 하시더라. 자, 씨를 뿌려서 오늘 뭔가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길밭에 떨어진 씨앗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어떤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수확을 내보니까 때로는 10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 나중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1000배나 더한 축복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축복을 혹시라도 못 받을지언정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깨닫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 축복은 영원히 우리가 아무 걱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열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오늘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했는데 우리는 이런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 40년 동안의 허비된 인생을 살지 않냐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오늘 100배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배, 30배의 복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호와의 복을 받는, 여러분, 이삭은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삭은 그저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는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냐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배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1000배나 더한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오늘 깨닫는 은혜 100배 복을 받으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냥 채워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겠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실지 몰라. 하늘로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시겠대.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벌써 눈치를 채고, 야, 정말 이 스승이 가기 전에는, 스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엘리사가 능력을 받는답니다. 우리 목사님 가끔 이렇게 생뚱맞게 저러더라.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을 제가 구원하려고요. 예, 지금 많이 피곤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거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예. 예, 예. 여러분,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하자면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대. 데려가시겠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 이제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자꾸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딱 깨닫고 엘리야에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야. 아니, 좀 그만 좀 이제 떨어져. 아니에요. 절대 나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한번 구해봐. 내게 말해봐. 그랬더니, 예, 스승님 죄송합니다. 오늘 스승님이 가지고 계셨던, 엘리야가 가지고 계셨던 성령의 강력한 갑절의 그 영감과 그 능력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게.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는 갑절이나 배나 더하게 내게 임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찬데 나는 배나 갑절이나 더 엄청난 그런 능력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장사가 잘 돼. 야, 저 정도만 돼도 괜찮아. 아니야. 나는 저보다 배는 내가 잘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저분 참 건강하대요. 저 정도만 돼도 되겠네. 아니야. 나는 저보다 더 건강해서 더 뛰어다니고 더 나는 날아다닐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차를 샀대. 야, 너무 좋아 보인다. 아니야, 나는 저 정도 가지고 안 돼. 난 저보다 더 좋은 거 살 거야. 예. 야, 누가 집을 지었대.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 아니야. 나는 더 큰 아파트 갈 거야. 예.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런 인간적인 사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더 주시면 나는 더 많은 영혼을 더 살려내고,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갑절로 나는 그런 능력을 더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쓰시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기적적으로, 예, 문득병 환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이제는 남편이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게 되니까 빚만 잔뜩 남겨놓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그 가부에게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게 해서 기름을 만들게 해서 그 빚을 다 갚고 나중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등,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를 잘 섬기게 되니까 가서 보니까 아이가 없어. 그래서 그 집에 아이를 낳게 만들어주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를 치유해주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질 않나.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왕을 보호해주고 나라를 지켜가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1000배나 더한 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얼마든지 허황된 것을 바라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0배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다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모든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이건 뭐 복을 받지 않는 게 없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아예 하늘의 창고를 열어버리고 네 창고에다 부어주시겠다고 했고 예. 남에게 절대 구임받는 일이 없이 오히려 남을 구워줄지라도 그리고 뒤에 가는 일이 없이 오히려 앞에 가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성민이 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몇 배로 여러분 가장할 수 있어요. 야, 그 정도면 한 서너 배 되겠네? 그 정도면 10배 되겠네? 여러분 아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니까 복을 주신다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말씀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75세 불러놓고는 99세가 되도록 아직까지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말씀 딱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할례를 받게 하고 준비를 잘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광래 권사님이 99세인데 아브라함하고 친구야, 친구. 예? 99세 아브라함하고 친구야. 내년에 혹시 또 손주를 보시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 좀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 좀 하시라고. 아브라함에게 왜 젊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99세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요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 무엇이든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복음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도록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위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라도 실감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좀 잠잠해졌나요? 한참 성남시 대장동 대장동 아파트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성남시에서 말하자면 대장동을 개발을 해야 돼. 신도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려니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성남시에서 성남의 뜰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모집을 했는데 모집한 회사가 화천대유라는 회사야. 그런데 그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모든 그 도시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땅을 부지를 구입하고 땅을 매입하고 그래서 그 땅을 팔고 또 아파트를 지키려면 또 시공사를 또 들여야 되고 그래서 자회사로 또 천하동인이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요.
그때 7명이 1호, 2호, 3호, 7호 해가지고 7명이 만든 회사가 천화동이냐.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를 투자를 하고 이 사업에 들어왔느냐? 3억 6천을 투자해서 들어왔어요. 7사람이 3억 6천. 그랬는데 그 아파트를 짓고 이제 다 시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짓고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지금까지 7천억,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들어왔어요. 3억 6천을 투자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사업을 하는데 은행을 끌어들이고 뭘 끌어들여서 하여튼 어떻게 진행을 해서 했는데 정작 자기들의 본인의 돈은 3억 6천밖에 투자를 안 했어.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4천억, 5천억, 7천억을 그들이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뭐 100억은 기본이고 막 1000억씩, 1000몇백억씩 이렇게 수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화가 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니 저렇게 세상 사람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00배, 2000배 복을 받는데 목포 예담교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예. 세상 사람도 1000배, 2000배 저렇게 갖다 막 복을 받는데 뭐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어떤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러는데 저는 그래서 1000배 이상의 복이 있구나. 1000배 복이, 성경에 1000배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 세상에도 1000배가 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벨트를 풀어놔야 돼. 허리띠를 풀어놔야 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 돼. 즉 다시 말해서 목포 예담교회 현재 모습만 보고 언제나 이 자리가 채워지나, 언제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일을 하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 역사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은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슴. 그래서 활짝 열어놔야 돼요. 단추를 열어놔야 돼. 내 마음의 단추를 열어놔야 돼. 하나님이 마음껏 오셔서 마음껏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자존심 상합니다. 세상에서도 1000배 100배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현재보다 1000배라도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한번 써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오늘 100배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게 됐어요. 오병이의 기적, 실제 성경 속에 있던 일이잖아요. 네? 실제 성경 속에. 이건 보니까 1000배 정도가 아니야. 한 사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이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게 만들어. 남자만 5000명을 먹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이게 1000배가 장난이 아니구나. 100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 42절을 보면 43절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더라고 그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없는 집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열악한 어떤 환경을 가지신 분이라도 이 정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길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으시라고요. 내가 자꾸 제도화시키지 말고 내가 내 나름대로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라고요. 오늘 한 사람의 분량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부녀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계산, 내 생각으로 어떤 울타리를 딱 쳐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했다. 예수님이 마침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의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을 맡으시고 시몬을 부르더니 시몬,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그랬더니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얼마 전에 지난 간밤에 밤새도록 수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그물을 손질하고 그래놓고 집에 가서 잠깐 한잠 자고 이따 저녁에 와서 다시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 그 시간이야, 그 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는데 정상적인 시간에, 가장 정상적인 시간에 어부들이 다 함께 출동해서 함께 그물을 내리고 함께 고기를 잡던 그 시간에 나도 어디 가서 어영구영 내가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려서 기절해서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넘어졌다고는 안 했는데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 오죽하면 시몬은요, 예수님 앞에 아예 쭉 엎드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뭐 똑똑한 체 다 하고 훌륭한 체 다 하고 내가 힘 있는 척 다 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냥 내 앞에서 좀 제발 좀 지나가 주세요.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창피해서 머리를 못 들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몇 배일까요? 몇 배? 겨우 해봐야 한 바퀴에서 한 대야 잡아가지고 여보 오늘 한탕 했어. 뭐 이 정도면 우리 한 주는 먹고 살겠어 하고 근소리 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요, 두 배가 물에 잠겨버렸어. 두 배가 잠겨버렸어. 이걸 몇 배라고 해야 돼요? 몇 배라고? 아예 계산 자체를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지 않을 때 기침도 나게 하는 것처럼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뭔가 여러분 주어진 어떤 틀 안에서만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고요. 좀 더 큰 걸 본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꿈을 꾼다고 여러분 세금을 내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주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는 또 반복하는가? 또 반복하는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양하게 실제적인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주셔서 삶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주님 살아계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다양하게 보여주시죠. 정말 죽을 사람이 기적적으로 기도해서 뭐 질병에서 치유된다면
정말 기적의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을 갖게 되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또 작정하면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들에 형통하게 하셔서 잘 되어지면 바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로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전쟁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생 속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그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는 셋째까지 가는데 오늘은 둘째에서 딱 결론으로 넘어갔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하여튼 어쨌든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하여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주는 건 왜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꾸 엄마들이 아이한테 한 얘기 또 해. 엄마 오늘 몇 번째야. 그래도 또 해.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말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중요한 만큼, 그 중요한 것을 자꾸 강조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 1절에서도 그렇고 14절에서도 그렇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주제는 바로 순종이다. 순종.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통하여 예쁜 사랑의 꽃이 피어날 것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듯이 반드시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을 위하여 심는다는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 꼭 물질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다양한 것들에 다양한 것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 여러분, 열마지게 농사하시는 분은 열마지게 수확을 거두는 것이고, 백마지게 농사를 하시는 분은 백마지게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만큼 백마지게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뿌렸겠죠.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건 뭐냐면 그건 주인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보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5달란트, 아이고 성도님은 그냥 1달란트만. 아니 너무 또 그냥 저기 하니까 5달란트.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형편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만 그것을 땅에 묻어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오니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줄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내가 큰 일을 맡겨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 왜 그냥 빈손으로 왔어? 아이고 혹시라도 이거 1달란트 가지고 잘못 투자하다가 그만 까먹으면 또 혼날까 봐서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너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남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천배나 더 많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한 달란트도 남길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100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60배, 30배 은혜도 받아야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우리가 심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2주 남았어요. 이제 2주 남았는데 하여튼 강제로라도 나 체면 좀 살려주라. 나 오늘 체면 좀 살려주라. 나 진짜 목사님 얼굴 보기 뭐였어. 나 우리 예수님 얼굴 보기 뭐였어. 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뭔가 내가 감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감사는 오늘 당신 한 번만 교회 같이 가는 거야. 오늘 친구야, 네가 한 번만 교회 와주는 거야. 나 그게 최고의 감사가 될 것 같아. 여러분, 강권에서 그런 영혼들을 한번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활용해야 돼. 오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바쁘고 힘든 그런 코로나 전국도 우리가 잘 보내게 되어졌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걱정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40년 동안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10하루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을 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는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목포예담교회가 이대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가실 위대한 비전을 붙드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희망차게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이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그 육체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가운데 질병을 주고 육체의 아픔을 주는 온갖 원수 질병의 세력들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염려하며 또 이와 같이 혹이라도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무엇입니까? 혹이라도 물질이라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물건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장막의 문제라면 장막을 통하여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심령 가운데도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행하는 일들 속에서 늘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